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곳에 가서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그 지역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에 다가오는 성탄절, 어떻게 하면 경배를 좀 잘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들에게 이런 기쁨의 순간을 하나님은 왜 주셨을까?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인가가 담겨져 있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목자들의 삶을 좀 추적해 보겠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까? 첫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랬어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자 그랬어요. 비추자. 천사가 나타나는 것만 해도 대단했을 건데 그게 주의 영광의 빛이 둘렀으니까 그 밤은 매우 환한 밤이 되었겠죠. 그때 전달되는 천사의 음성이 이렇습니다. 보라, 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천사가 외칩니다. 놀라운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에는 성전을 중심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한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성경에는 잘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역사를 연구해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학파가 있었는데 에세네파라고 하는 파입니다. 이 세 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조금 방법은 좀 달랐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소위 당시의 사회 사람들, 일반인들에게 불려지기를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 땅에서는 목자들에게만 이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에서는 목자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사회 신분의 위치가 되었느냐? 가장 인기가 없는 직업이었다고 하니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이 일은 하고 싶지 않는 일입니다.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굳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연유에서든지 간에 이들은 이 일터에 서 있습니다. 부모가 시켰든지 다른 거 해보다가 안 돼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목자들은 밤에 그 일인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8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목자들은 가장 힘든 일, 굳은 일, 인기 없는 일, 하찮은 일, 시시한 일로 보여지는 이 양치는 일을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킬 정도로 성실하게 감당한 자들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좁혀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좋아하시느냐, 여기 힌트를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시하게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일한 자를 나는 좋아한다. 이런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세움을 받은 다윗도 한때는 목자였습니다. 그가 훗날 과거의 목자 시절을 회상할 때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습니다. 맹수와 싸웠노라. 당시에 이 양들을 훔치려고 오는 도적대도 있었지만은 특별히 사나운 맹수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떼를 지켰다는 얘기는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양떼를 밤에 밖에서 지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들도 어찌 보면 하찮은 일임에도 가장 낮은 일처럼 보이는 일인데도 가장 귀한 목숨까지 걸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모든 걸 걸고 성실하게 일한 자들을 난조한다라는 메시지가 다윗을 통해서 또는 목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무나 비유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비유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을 불러서 그동안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묻는 결산의 순간이 옵니다. 주님은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 앞에 재림의 주님으로 나타나실 것인데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결산을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 무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불러 결산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들은 시시하게 여겼는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난 작은 일도 시시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시시하게 보고 사람들은 하찮게 여긴가는 모르지만 난 그렇지 않다. 지금 찾고 계시는 것이 그걸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산을 보니까 초라하고 시시하게 보인 무나 달란트 소홀히 한 자들에게는 진노를 하셨어요. 그러나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한 자들에게는 복을 주셨다는 것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나온 내용입니다. 주의 일이면 더 그렇겠지만 세상의 일도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은 최선을 다하는 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느헤미야 3장이라는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당시에 유대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이 다 불타고 무너진 것을 안타까워해서 몹시 흥분된 마음으로 정말로 이거 큰일 났다는 마음으로 고국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축합니다. 많은 지파 사람들이 동원돼서 구간별로 그 성벽 재건축을 합니다. 다 끝나고 나서 주님이 느헤미야에게 기록을 남기라고 하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문짝 따는 일은 누가 하고 문은 누가 달았고 동에서 서로 이어지는 그 코너는 누가 성벽을 쌓고 아주 세밀하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명단이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자들도 그 명단에 나옵니다. 그들은 가깝게 있었지만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그 단서를 달면서 명단이 소개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명단이 두 개인데 하나는 참여한 자들의 명단과 하나는 참여하지 않는 자들의 명단이 소상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어떤 결산의 시점이 되어서 성벽이 완공된 다음에 처럼 우리의 어떤 삶이 마무리가 된 시점에서 명단이 만약에 우리가 어디에 소속이 된다면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할만하고 할만한 위치에 있었는데 안 했다라는 명단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고 하는 명단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세워가고 주인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데 참여한 자들을 기억하시며 대접하신다는 내용과 참여하지 않는 자들을 푸대접하시겠다는 내용이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이에요. 물론 구원은 받지요, 예수 믿기에. 그러나 상급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목자들은 그 시시한 일처럼 보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되어서 묵묵히 목숨 걸면서 성실하게 감당을 한 자들이어서 이런 은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그 영광은 아무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죠.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시작된 이 시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내고 마치 맹수와 싸우듯 뭔가 싸우면서 여러분의 그 일들을 지켜내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들 참 많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지요. 우리의 생명이 이어지기에 우리의 일도 이어져야 될 것인데 2018년 이제 우리에게 또 한 해가 예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한 해 여민교회를 좀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 손으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한 해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내년을 설계하기 위해서 기도처로 가서 기도를 하고 내년을 구상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에게 동역을 구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자원서를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매년 우리가 받지만 다시 한번 정성을 들여서 들여다보시고 내년에 내가 어디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서 제가 내년을 설계하는 데 동역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누가복음 2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소식 전한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간 후 목자들이 들판에서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다시 자기들의 일터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천사가 전해준 말을 그들은 바로 해석하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내용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목사가 전해준 말을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내용으로 알아듣고 해석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빨리 가서 경배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시간대는 밤이었습니다. 지체할 만도 한데 빨리 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날 빨리 갈 수 있었겠지요. 좀 애매한 표현입니다. 성경이 애매할 때는 이제 원어를 보면
이 의미를 좀 더 알 수 있어서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빨리 가서가 어떤 의미인가 봤더니 지체치 않고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즉시로 그런 뜻입니다. 그 즉시 베들레헴으로 갔다. 어느 즉시냐? 천사가 말을 해주고 떠난 바로 다음에 바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동했다는 말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체치 않고 순종을 하는데, 사실 순종이란 말은 제가 쓴 용어입니다. 이들은 순종했다라기보다는 자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소식만 알렸습니다. 예수가 나셨다라고 하는 소식만 알렸습니다. 이들은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자원의 마음이 품어져서 간 겁니다. 그것도 빨리 갔다 그랬습니다. 결국 지체치 않고 순종한, 자원한 이러한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놓고 다른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일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서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와서 이제 왕을 찾아 경배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생각할 때 당연히 헤롯 왕궁을 찾아가면 이 소식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당시는 보통 아버지가 왕, 아들이 왕, 그 다음이 왕 이렇게 물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헤롯 가문의 왕이 태어났나 싶어서 아마 궁에 들어간 것 같기도 합니다. 헤롯은 깜짝 놀랍니다. 누가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왕이 태어나서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니 놀랄 수밖에 없었겠지. 그래서 순간 그는 정치인이라 머리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왕을 찾아야 돼. 왕을 찾아서 내가 내 정적에 해당되는 그 아이를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살해를 음모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알지 못하고 헤롯이 얘기한 대로 찾게 되면 우리에게 알려주라,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에 속고 갑니다. 다시 별을 따라서 가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합니다. 경배를 하고 헤롯궁으로 돌아오고자 하는데 천사가 그들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궁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어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입니다. 만약에 다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헤롯궁에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서 헤롯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험했습니다. 헤롯이 그 뒤에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요. 속았구나. 알아챘구나. 내 의도를 알아챘구나.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그 지역 일대에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면 되겠구나 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유아 살해 사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무렵 하나님께서는 요셉, 예수님의 양부로 알려져 있는 요셉에게 현몽하여 애굽으로 피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긴박한 상황입니다. 헤롯은 흥분하여 아이들을 다 죽이고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순간 요셉에게는 현몽이 되어져서 애굽으로 피덩이 된 아기 예수를 안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늘 배우는 게 애굽에서 광야와 가나안 땅인데, 이번에는 역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광야를 지나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핏덩어리를 안고 광야길을 달렸을 요셉과 마리아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슬아슬했습니다. 헤롯은 사람들을 시켜서 유아들을 살해하고, 지금 그것이 칼날이 예수님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현몽해서 지금 막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또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 배경을 그대로 두고 다시 오늘 본 흐름으로 돌아와서 정리해 볼까요? 이 배경으로 목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목자들이 지체했더라면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한 이후여서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달려온 덕에 아기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할 수가 있었지, 조금이라도 지체했다고 한다면 그 영광은 없고 말았을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니, 주님께 드리면 언젠가 주님이 갚아주신 것은 맞는 말이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데 굳이 먼저라는 단어를 쓰시냐. 먼저는 가치가 높다는 뜻입니다. 매년 자원서를 받아봅니다. 자원서가 주어지면 먼저 자원하겠다는 마음으로 하세요. 누구의 권면으로 권유로, 그도 귀한 일이지만 먼저보다는 그 가치는 좀 뒤처지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목사의 권면이 주의 권면으로 받아들이시고 잘 수용하셔서 순종하시기를, 지체치 않는 순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없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이 요한복음에는 이 오병이어의 제공자가 6장 9절에 보니까 한 아이의 도시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아이의 것이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제자들과 떡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 아이의 위치가 어디쯤 되었을까요? 예수님 바로 곁에는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 지금 측근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디쯤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자들이 다음에 이 아이를 소개할 정도였으니까 그리 멀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림 속에서 주님과 제자들의 대화 소리가 들릴락 말락 했을 거라고 상상해 봅니다. 마이크가 있어서 회의 내용을 알리는 것도 아닙니다. 들판이기에 그 음성이 제대로 들려질 리 없습니다. 바람소리, 새소리, 사람들의 소리, 애기들 소리, 떠드는 소리가 왜 안 들렸겠습니까? 배는 고프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데 떡에 대하여서 먹을 걸 좀 줘야 되겠는데 제자들은 통 걱정입니다. 여기는 광야고 저물어 가고 큰일 났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을 때 한 제자가 여기 오병이어가 있습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가 나름 거기에 참석할 정도면 좀 컸을 거라고 보는데 그때는 자기 욕심이 발동이 될 나이 때입니다. 숨겨야 되겠다.
주면 내 먹을 게 없어지겠네. 나눠 먹어야지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는 나이대가 아니에요. 하기야 어른도 안자비도 많습니다만 그래도 어른들은 나눠 먹으려고 하지요. 그게 어른이지요. 근데 이는 아이라고요. 아이에게 자비를 구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나눠 먹어야지, 예수님께 드려야지, 나는 배고파도 좋다. 쉽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예수님께 여기 이 떡이 있습니다. 그럼 뺏었다는 얘기인가요? 제자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죠. 아이의 헌신을 받아서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기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그 후 어떤 결론이 납니까? 5,000명 이상이 먹지요. 배불리 12광줄이나 남지요. 어떤 납비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 12광줄이 누구 것이 되었을까? 아이에게 줬을 것이다. 왜? 그 아이가 제공했으니까. 확실한 건 성경에 없으니까 그런 정도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사건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목격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과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배불리 먹었다고 하는 사실일 겁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칭찬했을 것입니다. 훌륭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오래오래 그 아이의 얘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좁혀볼까요? 이 아이에게 희미하게 들려지는 음성이 떡이었습니다. 내 떡이라도 드려야 되겠네라는 생각을 크게 갖고 작은 소리를 크게 듣고 행동에 옮긴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지나칠 수도 있을 법한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도 지체치 않고 헌신하고 지체치 않고 봉사하고 순종한,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체하지 않는 이 아름다운 아이의 헌신과 봉사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뭘 하기를 원하세요? 설교를 통해서 크게 들려지는 소리 축소하지 마시고, 양심의 통로를 통해서 전달된 세미한 음성도 크게 확대해서 들으시고, 지체치 않는 순종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감하고 민첩했던 이 아이와 같이만 된다면 우리 또한 주님이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문의 목자처럼 지체치 않고 신속하게 순종할 때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 가슴에 담아 두어야 될 내용입니다. 민수기 30장과 전도서 5장에 보면 강조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속을 했느냐, 서원을 했느냐, 갚으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은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무슨 서원을 하셨습니까? 성경은 갚으라고 강조하는데 한 대목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더디함도 죄다. 더디함도 죄래. 안 하는 것이 아닌데 더디함도 죄래. 다음에 그건 지체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지체치 않는 순종이 복이 됩니다.
지체치 않는 헌신과 봉사도 기도도 감사도 복이 되겠지요. 신앙은 지체치 않는 겁니다. 그게 산 것이 됩니다.